오늘은 7번째 나팔재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7번째 나팔재앙이 있기 전에 두 가지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작은 두루마리 사건과 그리고 두 정인 사건이 있었음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7번째 나팔재앙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 나팔재앙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 한번 복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7인, 7나팔, 7대접. 소위 말하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재앙은 777 시리즈거든요. 7인, 7나팔, 7대접 재앙이에요. 자, 먼저 7인의 재앙은, 인은 도장을 이렇게, 옛날에는 도장이 우리처럼 쿡 찍는 것이 아니고 옛날에는 촛농갓을 녹여가지고 촛농을 녹여서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촛농을 붙였기 때문에 그걸 떼야 됩니다. 7인의 재앙은 떼다. 첫 번째 인을 뗄 때, 두 번째 인을 뗄 때, 세 번째 인을 뗄 때, 이렇게 해서 편지지를 뗀다는 것으로 나타나요. 뗀다는 것은 하나씩 떼면은 어떤 것이 나타나느냐? 첫 번째 인을 떼면은 흰말이 나타나요. 흰말. 자, 흰말은 무엇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가짜 평화를 주는 적그리스도. 여러분 뉴스를 들으셔서 아시겠지만은 혹시 모를 수도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다음에 네 번째가 자신이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있죠. 이재록입니다. 이재록이 지난 12월 31일을 죽었습니다. 만 80세의 일기로. 성부, 성자, 성령 다음은 네 번째가 죽었어요. 그런데도 자기 딸이 또 그 교회를, 만민중앙교회를 받아서 그렇게 또 지금 또 뭐 하고 있지요. 이단은요, 죽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무슨 수단과 방법을 써서든 이걸 어떻게든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쭉 이어지는 것이 이단의 특징입니다. 이런 흰말이 나타나면은 겉으로는 평화, 야 평화다 하지만은 이게 알고 보니까 적그리스도야, 가짜 평화. 첫 번째 인을 딱 뗄 때는 어떤 일들이 있느냐, 이런 가짜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만 적그리스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외국에도요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 세계 뉴스를 봐서 뭐 아시겠지만 아프리카 케냐에 굶으면 천국 간다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아이들이 굶어 죽었어요. 아프리카 케냐에. 세상에 굶어서 죽어야 천국 가면은 참, 어떻게, 그런데 그걸 또 다 믿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가 된 사람이 택시 운전하던 사람이라던데 그냥 택시나 잘 모시지 뭐 하려고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을 그렇게 죽이는지 몰라요. 참 슬픈 일이죠. 그런 일들이 지금 세계 곳곳에서 21세기에 일어나고 있어요. 바로 그런 흰말의 재앙이 나타난다. 두 번째 인을 탁 뗄 때는 붉은 말이 나타난다. 붉은 말은 피 색깔이기 때문에 바로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내일 2월 1일이면 미얀마의 쿠데타가 일어난 지 3년이 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뭐 2년째로 접어들고, 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가자 지구의 전쟁이 계속되어 있습니다. 정말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붉은 말이 나타나는 겁니다. 세 번째 인을 딱 떼면 검은 말이 나타나요. 검은 말. 자, 검은 말은 무슨 색깔입니까? 깜쁘기 색깔. 바로 식량의 인플레이션이 올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각 나라가 식량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물하고 식량이에요. 물과 식량. 우리나라 물 부족 국가인 거 아시죠? 그래서 어디 갔더니 부족 국가, 이렇게 우리나라는 부족 국가입니다 이렇게 해놔도, 우리나라가 무슨 부족 국가지? 그래서 거기 딱 여니까 물 부족 국가. 거기 어디에서 붙였느냐? 저기 보니까 목욕탕에 붙여놨더라고요. 물 조금 쓰라고. 그래서 이거 지혜로운 방법이다. 이런 이 세 번째 인을 떼면 검은 말이 등장을 하고요. 네 번째는 청황색 말이 등장을 해요. 청황색 말은 무슨 색깔입니까?
사람이 시체 색깔이야, 시체 색깔. 전염병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많이 죽게 될 것이다. 보십시오.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전염병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다섯 번째 이럴 때면은 먼저 우리보다 먼저 죽어서 순교를 당해서 하늘나라의 제단 옆에 있는 앞에서 죽음을 당한 영혼들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빨리 우리 주님 빨리 좀 오셔서 이 세상 좀 심판해 주십시오 하니까 뭐라 그래요? 수가 차기까지 쉬라. 아직까지 멀었다. 조금 더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이럴 때면은 큰 지진, 해, 달, 별, 하늘의 재앙이 나타나게 된다. 전 세계는 지진이 많아질 것이다.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중국의 쓰촨성에서 7.0 이런 지진이 발생했다. 앞으로도 지진의 빈도수가 훨씬 더 많아질 것이다. 북한의 백두산이 터진다. 2000년대부터 터진다 그랬거든요. 언제 터질지 몰라요. 정말 위험합니다. 백두산이 터지면요, 핵폭탄이 몇백 개 터지는 거와 같은 위력입니다. 북한은 사라집니다. 지도에서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북한이 언제 사라질지. 백두산이 터지면 사라지는 거죠. 자, 이런 여섯째 인, 일곱 번째 인을 떼면은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 일곱 번째 인을 뗀다든지 일곱 번째 나팔을 분다든지 할 때는 조금 클리어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마지막 일곱 번째 인은 그 다음 재앙인 일곱 번째 나팔 재앙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마치 골뱅이처럼 뱅글뱅글 돌아요. 일곱 인의 재앙이 있고 그 다음에 일곱 나팔의 재앙이 있고 일곱 대접의 재앙이 있어요. 똑같은 것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점층되고 심화되면서 그 위세가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곱 번째 인을 떼면 이제 일곱 나팔 재앙이 실현될 텐데 성도들의 드리는 기도, 성도들의 기도는 뭐냐? 하나님 빨리 오셔서 이 세상 심판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빨리 천국으로 좀 데려가 주세요. 이거든요.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곱 재앙 다음에 뭐가 나타난다고요? 일곱인 다음에 뭐가 나타난다고요? 일곱 나팔. 자, 이거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계시록 공부 좀 했다면 최소한 이 777은 알고 지나가야 돼. 일곱인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일곱 나팔. 일곱 나팔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일곱 대접. 일곱 인은 뭐냐? 이제 두루마리를 촛농으로 녹여가서 붙여놓은 그걸 하나씩 인을 뗀다. 인은 반드시 뗀다로 나타납니다. 동사가 떼다라고 나타납니다. 그럼 나팔은 뭘로 나타나겠습니까? 나팔은 불다. 나팔은 분다는 겁니다. 분다는 것은 경고용 메시지입니다. 자, 첫 번째 나팔을 불면 땅 3분의 1의 식량 공급에 땅 3분의 1이 피해를 받아. 식량 공급에 차질이 생긴다. 분명히 식량 공급에 차질이 생긴다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식량 확보가 중요한 일입니다. 두 번째 나팔을 보면 바다 3분의 1의 차질이 온다. 바다 3분의 1. 바다의 3분의 1은 쓰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해양 생산에 차질이 온다. 이제 바다 식품을 다 먹을 수가 없어요. 아시죠? 네? 아시죠? 뭐 때문에 그런지. 우리는 가까이 일본에서 후쿠시마 어쩌고저쩌고 근데 그것뿐만 아니에요. 저기 어디야? 저 유럽에도요 난립니다. 지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바닷속이 전쟁터입니다. 지금 바닷속으로요 기름 석유관이 다 묻혀 있고요. 바닷속으로 그 컴퓨터 연결되는 그런 전력망 같은 것도 다 연결되어 있어요. 전쟁이 일어나서 그걸 터뜨리면요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다가 전부 다 시커멓게 되어버릴 거예요. 정말 위험한 거예요. 자, 바다 3분의 1에 문제가 생긴다. 세 번째 나팔을 불면 강과 물 그늘의 3분의 1의 문제가 생겨서 식수의 오염이 있게 된다. 사람의 몸이 70%가 물이잖아요. 물이 오염되면요 사람은 죽습니다.
그래서 물은 깨끗하게 보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수자원 공사에서 식수 있는데 그런 데는 진짜 아무것도 없어야 되거든요. 사람이 살면 안 되고 사람만 가면 환경이 오염되기 때문에 거기에다 뭐 식당들 만들어 놓고 이거 절대 안 되거든요. 근데 불법으로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식수 3분의 1이 오염이 된다. 네 번째 나팔을 불면 해와 별과 해, 달, 별의 3분의 1이 빛을 잃게 돼요. 그러니까 빛을 잃게 되면은 어두워지겠죠. 어두워지는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렇게 네 번째 나팔을 분 이후에 계시록 8장 13절 말씀이 선포됩니다. 자, 우리 계시록 8장 18절 13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뭐라고 말하느냐?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부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자, 지금까지 독수리가 지금 화가 남았다. 그럼 지금까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나팔 소리가 울렸어요. 그럼 3개 남았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5번째, 6번째, 7번째 나팔 재앙이 남았다 하는 뜻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것이 왜 화냐? 끔찍하다는 겁니다. 5번째 나팔 재앙부터는 훨씬 더 끔찍해집니다. 그래서 5번째 나팔을 불면은 어떤 재앙이 나오냐? 무서운 황충의 재앙이 나옵니다. 이 황충은요, 어디에서 올라오느냐 하면 지옥, 사탄과 귀신을 가둬놓는 지옥이 있어요. 그걸 무저갱이라고 그래요. 무저갱에서 황충이 올라와서 믿지 않는 사람들만 골라서 봅니다. 그런데요,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데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합니다. 5달 동안 그렇게 죽도록 아픈 고통을 주는 재앙이 바로 황충의 재앙인데 이게 바로 5번째 나팔을 불 때 나타납니다. 6번째 나팔을 불게 되면 큰 강인 유프라테스 강을 붙들고 있는 동서남북에서 붙들고 있는 4천사가 불신자, 믿지 않는 불신자 3분의 1을 죽입니다. 아주 끔찍한 재앙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우리가 나팔 재앙은 3분의 1씩 죽여나가요. 땅의 3분의 1, 바다의 3분의 1, 식수의 3분의 1, 사람의 3분의 1 계속해서 이렇게 죽여나가는 재앙이에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선포했던 화 중에 2개의 화가 지나갔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마지막 화, 7번째 나팔 재앙.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로 들어갑니다. 둘째 화는 지나가시니 보라 셋째 화가 독수리가 말했던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자, 그렇다면 이 7번째 나팔을 불면은 어떤 재앙이 나타날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5절을 보세요.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났어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7번째 나팔을 불면 하늘의 큰 음성, 즉 최후의 선전포고가 선포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7번째 나팔은 이제 다가올 7대접을 하나씩 실제적으로 부어버리는 7대접 재앙에서 끔찍한 재앙이 실제로 일어나서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 결론은 하나님의 나라, 성부와 성자의 나라가 온다.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네. 그 천국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이 7 나팔 재앙이 실현될 때 이것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7 나팔 7대접 재앙은 다시 한번 해석을 합니다. 7인보다 7 나팔이 더 크죠. 더 큰 원이에요. 7 나팔보다 더 큰 것이 7대접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777 시리즈가 점점 세지는, 강해지는 재앙으로 나타나게 되어서 마치 세계의 동심원이 이어지면서 마지막에는 결론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 15절에 7번째 나팔을 불 때 선포된 큰 음성은 어떤 내용인지 조금 더 자세히 다시 한번 15절 내용을 보겠습니다.
15절을 보세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는 성부 하나님,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것이 바로 7번째 나팔재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이 계시록의 말씀을 들은 1세기 당시에 로마 제국의 핍박 속에 있었던 성도들은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오고 싶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몇 분 없네. 예.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불러도 간다. 나는 지금 빨리 하나님 나라가 왔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걱정하지 마세요. 애들 걱정하고 쌀 걱정하고 밥 걱정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훨씬 좋아요. 걱정 안 해도 돼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지금 1세기에 로마 제국의 핍박 속에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 공산당한테 지금 막 핍박을 당하고 우리가 동굴 속에 숨어 있다고 이제 우리 주님의 나라가 곧 오신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잠시만요. 조금 더 있다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아멘 주 예수여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할 거란 말이죠. 1세기 때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마라나타를 외쳤습니다. 주님 곧 오십시오. 물론 이제 곧 오면 5월달에 신랑 신부 결혼을 하고 불러주셔야 되는데 주님 4월달쯤은 좀 그렇고 결혼을 하고 한 6월달이나 7월달 그렇죠?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1세기 당시에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고난이 많았잖아요. 막 어려웠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 우리 주님 오셔서 모든 악을 다 제거해 버리실 것이다 했을 때 사람들은 환영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소리가 쩡쩡 울려 퍼졌던 겁니다. 마라나타로 울려 퍼졌겠죠.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완성하신다는 7번째 나팔의 선포는 구약 성경의 예언을 드디어 성취해 주신다 하는 예언의 성취로 봐야 합니다. 첫 번째, 왜 그러냐? 첫 번째, 7번째 나팔의 선포는 출애굽기 15장 17절로 18절의 성취입니다. 출애굽기 15장의 말씀은요, 일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로 불려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하다 출애굽을 했어요. 딱 보니까 시퍼런 홍해가 있어요. 뒤에는 적군이 따라와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 바다를 열었어요. 마른 땅처럼 그 홍해를 걷는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홍해 바다를 또다시 다 닫아버리십니다. 그리하여 이집트 왕 바로의 전차 부대가 그 홍해에 다 빠져버린 모습을 다 봤어요. 만약 우리가 그 당시에 있다면 어떻겠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출애굽 백성들이 부른 노래가 바로 그때 부른 노래가 모세의 노래입니다. 모세의 누이 미리암도 소고치며 춤추며 노래했던 그 노래가 바로 출애굽기 15장의 바로 어린 양의 노래, 바로 모세의 노래입니다. 자, 모세의 노래를 왜 어린 양의 노래라고 하느냐? 바로 거기서 메시아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그 노래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출애굽기 15장 17절 18절이에요. 우리 출애굽기 15장 17절 18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배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로다. 아멘. 출애굽 때 불렀던 모세의 노래는 하나님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릴 것이다 하는 그 예언이었어요. 그것이 언제 실현된다고요? 7번째 나팔을 불 때 실현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마라나타가 아닙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가 아닙니까? 아멘이지요. 자, 두 번째 7번째 나팔의 선포는요, 다니엘서 2장 예언의 성취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은 대제국 바벨론 제국의 바로 느부갓네살 왕의 꿈입니다. 바벨론은 오늘날 이라크지요. 지금의 이라크는 별 볼 일 없지요. 힘 빠진 이라크지요.
그러나 옛날에 이라크는요, 바벨론 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었어요. 이 바벨론 제국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불려진 느부갓네살, 이 왕이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무슨 꿈을 꿨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일 똑똑하던 바벨론 제국에서 제일 똑똑한 박사와 그 사람들 다 불렀습니다. 얘들아,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꿈을 알아맞혀라. 그리고 해석을 해다오. 그러니까 그 박사와 설교들이 그런 거야. 임금님, 꿈을 말씀해 주셔야지 제가 말해드리죠. 야, 내가 그걸 알면 너희들 왜 불렀겠냐? 너희들 똑똑한 놈들 아니냐? 박사라며. 빨리 알아맞혀. 만약에 알아맞추지 못하면 너희들의 몸을 쪼개고 너희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다. 진짜 희한한 말을 합니다. 그런데 못 알아맞추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나서 저놈들 다 죽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바벨론의 지혜를 대표하는 자들은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알아맞출 사람이 한 몇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나서 그 사람들 다 죽였습니다. 그때 누가 등장하느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다니엘이 등장을 합니다. 아까 바벨론의 박사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 세상에는 한 명도 못 알아맞춘다고. 근데 다니엘이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 하면서 꿈을 알아맞추는 겁니다. 자, 바벨론 왕의 꿈이 뭐냐? 바벨론 왕이 꾼 꿈은, 왕은 이런 꿈을 꾸셨습니다. 머리는 금이고 가슴은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그 종아리는 철이고 두 발은 한쪽은 철이고 한쪽은 진흙인 신상을 보셨습니다. 그래 맞아. 그런데 어디서 떠인 돌이, 큰 돌이 날아와 가지고는 그 신상을 그냥 냅다 때려 보셨는데 그 신상이 박살이 다 났습니다. 맞아. 그리고 그 돌은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되었다는 꿈을 꾸신 겁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이 설명을 해줍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의 뜻은 이런 뜻입니다. 금신상의 머리는 바로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 당신이 그 금 대가리입니다. 금머리입니다. 이렇게 말해줬어요. 그리고 은가슴은 이제 바벨론 제국이 끝이 나고 페르시아 제국이 다가올 겁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끝나고 되면은 노스로 된 헬라 제국이 등장을 할 것입니다. 헬라 제국이 등장하면은 철로 된 로마 제국이 등장할 것입니다. 로마 제국이 끝나면 어떤 나라는 철같이 강하고 또 어떤 나라는 진흙같이 약한 나라가 공존할 것입니다. 하지만 떠인 돌이 나타나서 전 세계의 세속 국가는 바람처럼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떠인 돌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떠인 돌이 뭐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예수님이거든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하고 그 해석을 예언을 해 줍니다. 그것이 다니엘서 2장 44절 4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합독할까요? 자,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예언은 확실하니이다. 이 다니엘서 2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통하여 하나님이 예언을 하셨는데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올 것이다 하는 것이 바로 실현되는 것이 바로 7번째 나팔장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7번째 나팔의 선포는 스가랴 14장 9절의 선포이기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스가랴 14장 9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하나님이 천하의 왕이 되는 그날이 언제 있냐? 바로 7번째 나팔이 불어지는 날이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7번째 나팔을 불면은
스가랴의 예언이 완성이 되고, 다니엘 2장의 예언이 완성이 되고, 모세의 예언이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믿는 자들의 대표, 예수님 오시기 전에 믿는 자들의 대표는 항상 10이라는 숫자로 나타나요. 12장로. 그리고 예수님 온 이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대표 12장로. 합하면은 24장로가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그것이 본문 16절 17절입니다. 16절을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로 다스리로다. 하늘나라에 있는 24장로들이 우리가 이때를 얼마나 기다려왔는지 모릅니다. 마라나타, 빨리 오십시오. 드디어 이때가 왔군요 하고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때가 바로 7번째 나팔을 불 때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재앙은 불신자들한테는 꺼리끼는 일이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는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7인의 7나팔의 7대접의 재앙들은 우리가 볼 때는 뭐라고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안 믿는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책이지,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걸 보면은 굉장히 카타르시스를 느껴야 되는 그런 좋은 책이에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자, 보십시오. 본문 18절 보세요. 같이 할까요? 시작. 이방들이 분노하며. 이방들이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이 분노합니다. 자, 우리는 분노할 필요 없어요. 이방들이 분노한다. 왜 분노하는가 보세요.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선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자, 이방들이 왜 분노하는가 분명하게 나타나지만 한 번 더 살펴봅시다. 첫째는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악인들은 나 죽으면 끝이다 그렇게 말하죠. 죽는다고 끝이 아닙니다. 사람은 죽는다고 심판을 비켜가는 것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두 번째 사망에 이릅니다. 이 둘째 사망이 뭐냐? 사람이 죽으면 우리의 영혼이 천국이나 지옥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는 천국이나 지옥이라고 표현을 안 해요. 뭐라고 표현해놨냐? 낙원이나 아브라함의 품이나 낙원이나 이걸 천국이에요. 천국 대형이에요. 그리고 이 지옥을 음부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는 육체를 갖게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만 새롭게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도 새롭게 부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해서 어디에 있느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육체를 가지고 어디에 있어요? 천국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 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는 말은 바로 그 사람은 죽었어도 그의 영혼과 몸이, 새로운 몸이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방들이 분노한다는 겁니다. 둘째는 이방인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뭐냐? 보세요. 종선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반드시 잘한 자에게는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든 상 주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잘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잘하면 하나님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우리에게 복 주실 거다. 네, 자기한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고백해 보세요. 나 땡땡땡은 하나님께 잘해야지. 나 쟤한테는 하나님께 잘해야지. 그러면 하나님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에게 반드시 복 주실 거야. 여러분 스스로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반드시 여러분에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셋째는 하나님이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실 때 이방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귀신들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탄과 그의 똘마니 귀신들을 잡아서 마지막 날에 어디다 보내느냐 하면은 무저갱에 보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죽어서 무저갱에 안 가요. 무저갱에 누가 가느냐? 타락한 천사들을 가두는 것이 무저갱이에요. 그 무저갱에 황충들이 올라왔던 데 있잖아요. 그 황충들이 사는 그곳에다가 다 때려잡아 넣는다 하는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방들이 분노한다는 겁니다. 자, 본문 19절 말씀 더 보세요.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인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가 보이며 성도들에게 상급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자, 무슨 상급이 주어질까? 우리 요한계시록 1장 2장에 보면은 7교회에 이긴 자들에게 주는 상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에베소 교회에 약속했던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리라. 서머나 교회에 약속했던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버가모 교회에 약속했던 감추었던 만나와 hin도를 주리라. 두아디라 교회에 약속했던 다스림과 철장의 권세를 주리라. 새벽별을 주리라. 사대 교회에 약속했던 hin옥과 생명책에 기록됨을 주리라. 빌라델피아 교회에 약속했던 성전 기둥이 되는 것을 주리라. 라오디게아 교회에 약속했던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는 상을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바로 7나팔이 불려질 때 주신다는 겁니다. 자, 이런 복을 우리가 받고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복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19절 후반절을 보세요. 또 반대가 있습니다. 또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릴 때 하나님 백성들을 핍박한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혔던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번개, 음성, 우레, 지진, 큰 우박과 같은 진노를 내리신다는 겁니다. 어떤 진노인가? 계시록 7개 교회에 이긴 자 말고 진 자들에게 주시려고 했던 거 있죠.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너를 병상에 던지리라. 너를 큰 환난 가운데 던지리라. 너를 토해 버리리라 하는 진노를 내리신다는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왜 자꾸 성경은 뻔한 이야기를 반복할까요? 왜 일곱인의 얘기를 왜 또 반복해서 7나팔에서 그냥 이것만 다루지 7인에 했던 얘기를 7나팔에서 또 하거든요. 여러분 또 한번 가보세요. 계속해서 나가면 7나팔 해서 얘기했던 거를 7대접에 가면 또 얘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벌 받는다, 상 받는다, 늘 같은 얘기를 반복하잖아요. 왜 이렇게 할까요? 지금이라도 회개하라고요. 지금이라도 똑바로 살라고요. 지금이라도 제대로 믿고 살기에 시간이 부족한데 지금이라도 잘 믿으라고요. 나중에 뭐 천천히 잘 믿겠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제대로 한번 살라고.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부디 지금부터라도. 남들 신경 쓰지 마세요. 이순신 장군 걱정하지 마세요. 뭐 세종대왕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삼성그룹의 뭐 회장 걱정하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뭐 그런 사람 걱정할 판입니까? 무슨 대통령 걱정하고. 여러분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그런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걱정입니다. 내 자신이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뭐 쓸데없는 이순신 장군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우리 할아버지 뭐 4대조 할아버지가 구원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이런 거 걱정하지 말고 너나 좀 잘하세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늘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잘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